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배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신 것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였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가? 그런 질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도 포함되고요. 또 그동안에 예수님을 쭉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연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 예수님, 그 환영을 받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퍼레이드입니다. 우리 얼마 전 2월 8일에 우리 이 워싱턴주 대표하는 시애틀 시옥스 풋볼팀이 슈퍼볼을 우승했습니다. 그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다음날 다운타운에서 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몇 마을이 되는지 몰라요. 꽉 찼습니다. TV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유니폼을 입고 젖지를 입고 이렇게 막 환영을 했습니다. 이 퍼레이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승리했으니까. 트로피를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고가 되었다는 그 기쁨 아닐까요?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지, 가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유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호산나를 외치니까 그렇게 환영을 한던 걸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는가? 왜 그렇게 환영을 하는가? 그들의 생각은 올바른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쭉 흐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처음 단계에서는, 처음 부분에서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정죄함을 받았고 상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무리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 길목에 먼저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쁘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장 7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추대하고 추앙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죄인과는 절대적으로 상대하면 안 될 사람이 왜 죄인을 상대하고 심지어 죄인의 집에까지 가려고 하느냐. 비난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만큼 보상을 하겠노라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평가보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목적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삭개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환영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 선포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두 번째의 전개를 보는데 예수님이 9절과 10절의 삭개오의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11절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무나 비유인데요. 제가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하신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 때가 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또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급박하게 비유의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그 이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노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나 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하시니까 잃어버린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독립시키시라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 안에의 욕심과 이익과 자기들의 계산과 가치관과 생각대로 자기 안에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3마일 정도 앞두고 베다니 지역에서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뭔가 이미 준비된 것, 이미 세팅이 다 완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 마을에 가면은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건데 그것을 데리고 와라. 만일 주인이 그 나귀를 왜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여기까지 너무나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네게로 온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시간, 그것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도 그 주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새끼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환호할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환호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오면, 누가 무엇을 타고 오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면, 그러면 그가 메시아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아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모습.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했지만 그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분이 메시아고 왕이라는 근거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이 보여줬던 기적, 그것을 보고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니, 정말 죽은 자도 살렸으니,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으니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대놓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제자를 꾸짖으십시오. 말리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이 질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정작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욕망과 이익의 소리만 듣고 그 이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료주일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호산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갑자기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그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말씀,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하셨는데도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유리한 말씀, 내가 보고 싶은 기적,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깨닫지 않으면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심리학으로 더 접근해 볼까요? 심리학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중의 확증 편향. 군중들이요, 어떤 것에 확증이 되면 편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정보를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나라, 그것을 다시 찾는 정치적 독립으로 이해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 취업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모은 정보를 해석을 하는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내 욕망과 내 유익에 맞춰서 그 의미를 막 끼워 넣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탄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정확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스가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으로 오셨구나. 그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러 오는구나.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니까 이게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임에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갖춰진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옆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면 그의 동조해서 또 호산나를 외치고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대요. 이제 서서히 이것을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군중 속에서 이 진리가 아닌 진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행위를 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메시아로 칭송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순간에 폭주하는 거예요. 이익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승한 시옥스를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승리의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축제고 그리고 퍼레이드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퍼레이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퍼레이드예요. 혹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찬양과 주님을 위한 이 예배라고 하면서 나를 위한 퍼레이드요, 나를 위한 축제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퍼레이드를 벌리는 그저 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제로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장 잔인하게 그 도구를 버리고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는 2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의 표현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소속된 사람, 그저 따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변화되고 그리고 그 섬김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물어야겠죠. 내가 당신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것은 이것입니까? 이것이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단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나의 유익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나의 유익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지 못하는 예배를 평가합니다. 은혜를 주지 못하는 찬양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위한 교회 시설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세워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고 제자의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를 좀 돌아봅시다. 제자보다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는 하나의 마켓, 시장이라고 분석했어요. 슈퍼마켓이죠. 그의 이론에 따르면 현대 교회는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여야 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그 필요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가는 그런 소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신이 필요한 대로 영적인 서비스조차도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거부하고요. 헌신하는 것, 재정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현상 중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이것이 참 설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퓨 리서치라는 센터에서 2018년에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국가의 1인당 GDP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그 필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국가,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해 종교가 삶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종교는 점점 멀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나라가 될수록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인도를 어렵다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부터 해서 지금 동남아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필요에 따라서 슈퍼마켓 같은 교회를 찾는 것이죠.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기독교도 서비스의 기독교로 변화되고 있어요. 양육이나 훈련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세련된 서비스를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전도단의 EDTS를 진행을 했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이 훈련을 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이 훈련 과정을 진행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기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훈련받는 것 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슈퍼마켓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 참신하고 새로운 메시지, 그것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듣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하는 그 설교가 이제는 콘텐츠가 되고 원하는 대로 내 가슴을 쪼개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어야 하는데 이젠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많아질지라도 교회는 더 이상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박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전도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도, 방황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며 매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해서, 귀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5만 불, 10만 불, 좋은 건강보험과 연금과 같은 재정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보다 내 삶에, 지금 이 풍요로운 삶에서 더 윤택하고 더 세련되게 만들어줄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진 이유는 내 안에서부터 이제 이 세속화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다.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다. 성령님 없어도 내가 사는데 큰 지장 없다. 이 세속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눈물로 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불쌍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 질책합니까? 너에게 원하는데 너에게 그것으로 내게 금을 사라고, 나에게 옷을 사라고, 흰 옷을 사라고 하세요. 나에게 안약을 사라고 하세요. 라오디게아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새 흰옷, 그리고 눈이 멀어진 것을 밝게 해주는 안약을 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 비록 이 시대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이 작고 연약한 것 같은 에버그린 공동체에 소속이 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로운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